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제가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전공 과목인 신학 과목 외에 또 영어 과목에서 한 과목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목 중에 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가르치는 문제.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 이런 주제가 아니라 지금은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치자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 후에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토론에 제가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론 제 주장에 대한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물론 그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생활을 하시고 창조론을 믿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분리하자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창조론이 꼭 잘못됐다,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 가면 창조론을 가르치게 하자라는 분리하자는 반응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반대의 의견이었겠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의견,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론 같이 말도 안 되는 헛된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말을 합니까? 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창조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그 강한 비판, 반항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어 온 그런 논쟁입니다. 무엇이 맞느냐,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창조론, 진화론의 논쟁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내용은 분명 하나님과 그 신앙을 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그 과학이 대표적인 것일 뿐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문화들,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그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반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 옛날, 그 예전 고대 시대부터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창세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벨탑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4절에 보시는 두 개의 표현이 이 세상과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반하고 대립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인간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그 이름을 높여서 그 위치를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인간과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것,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이, 이 세상의 교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높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특징은 고대에서부터 계속 세상에 나타나 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이 쓰여진 이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인간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계속 오만하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그 앞부분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말의 분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렇게 화나고 그런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물이 막 끓으면 그 뚜껑이 그 열기로 인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그락달그락 달싹거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분노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세상이 그 주전자 뚜껑처럼 이렇게 달그락거리고 달싹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분주하고 소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미국 땅 얼마나 분주하고 소란하고 정신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 뉴스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매일 분쟁이 일어나고 매일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 이야기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보신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의 내용은 원래는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올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반하는 그 모습으로 소란스럽고 분주한 그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세상, 분주하고 소란하고 정신없는 그 마지막 때를 가는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립하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절 후반절부터 보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세상이 꾸미는 헛된 일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헛된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존재라면 그가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려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헛된 일을 꾸밈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3절에서는 우리가 매인 것이 있고 우리가 결박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그냥 너희를 맨 것이고 결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거기서 풀려 나와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진정 지혜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공격합니다. 아까 창조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는 아주 분노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말씀과 그 모든 순종의 삶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라. 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사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더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시편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되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보셨던 시편 1편 기억이 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억압된 삶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이 쓰여질 그 이스라엘 시대, 다윗의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있겠습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4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성경에는 사실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 표현 자체, 단어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혹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 비웃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비웃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종종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비웃으셨을까요? 이 세상에 분주하고 소란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공격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라고 처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표현이 좀 긍정의 웃음, 좋은 웃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 앞에는 사실 이런 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냐면 가소로와서라는 단어가 써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소로워서 웃으시며 또한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비웃음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웃음이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소로워하시는 그 웃음과 하나님의 비웃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세상을 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약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그러려는 많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가소로워하시고 비웃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잘 그려지십니까?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려봤는데 막 잘 그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실 땐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까?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런 모습과 비슷하겠구나. 그것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레라 선지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단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바알과 아사라에게 기도하여서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대결을 한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막 그 제단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가소로워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 신이 자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면 잠깐 외출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신을 깨우든지 다시 부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 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비웃음의 마음이, 그 모습이 바로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든 주권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비웃는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에 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탄압하면 먼저 생각나는 왕은 그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외에도 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래서 10대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대 박해 중에 가장 마지막 박해가 누구였냐면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 때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의 박해가 가장 심하고 엄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성경을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가 진짜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다음 왕이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누구냐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 로마의 국교로 만든 왕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시아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디오클레시안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아마 비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외치지만 나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콘스탄티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1800년도에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사실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교회도 자주 옮겨야 됐고, 특별히 그래서 이 잉거솔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교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목사직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참 편협하고 야만적인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고
인본주의자, 반기독교주의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 거짓이다, 그리고 영원도 불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펼친 작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루 윌리스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작가 겸 학자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주장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도서관, 학교 도서관 가서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무력화할 여러 자료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공부한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후에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정말 유명한 책이다, 많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원작이 되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 그 전차 경주 장면이 유명한 배너 영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고설을 포함한 그 많은 무신론자들, 지금도 정말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치밀한 작전, 정말 그리고 철저한 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증명을 하기를 힘씁니다. 너희가 생각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분명 하나님은 가소로운 모습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고설에 대해서 월레스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주장들, 무신론자들에 대한 그 모든 대비와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준비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 왕의 즉위식으로 가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새롭게 왕이 되면 그 즉위식 장소에 꼭 항아리들, 질그릇들을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의 나라 이름들을 다 써놓습니다. 그럼 왕이 즉위식을 진행하는 중간에 들어가면서 철장, 그러니까 쇠로 된 막대기로, 지팡이 같은 걸로 그 항아리들을 다 하나씩 깨뜨리면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들을 항아리가 깨지는 것처럼 다 쳐부술 것이다, 공격하고 점령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9절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심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오늘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권자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속임수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며 사는 삶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통치자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왕들에게 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11절에서도 그렇고요, 잠언 1장, 잠언 9장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멸되어져 갈 것들, 썩어져 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